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나귀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나귀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아멘. 지난주 어버이 주일을 보내고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셨던 우리 어르신들은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전달해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오시지 못하신 분들이 그래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냥 우편으로 보내드려도 좋지만 그래도 우리가 직접 전달할 수 있는 분들은 좀 전달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교육자들이 이제 나눠서 전달을 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좀 멀리 계신 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려고 화요일 전달해 드리고 또 어제도 한 분을 약속해서 만나서 전달해 드렸습니다. 근데 어제 만났던 권사님이신데 연세가 많으십니다. 같이 점심을 좀 먹자고 그래서 그곳에서 간단하게 점심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좀 나눌 수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늘 조용히 교회 오셨다가 돌아가시기에 그분의 삶에 대해서 제가 많은 이야기를 듣지 못하고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비밀입니다. 자녀들이 알면 안 된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데 30년 넘게 여전히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오랜 동안 한 사무실에서 그 사무실을 도와주고 뒷바라지하는 일을 하셨는데 권사님이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 그만둔 뒤에도 다른 사람이 와서 일을 했는데 일하는 게 썩 좋지 못한 모양입니다. 사무실에서 권사님만을 계속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두었다가 또 다시 출근하다가 또 힘들어서 그만두셨는데 또 찾고 또 찾고, 그래서 지금은 그냥 소일거리처럼 간단한 일들 또 뭐 쉬운 일들 하시긴 하지만 그래도 매일 출근하시면서 지내신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 안에 큰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80이 넘은 그런 연세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 권사님만 그 사무실 사람들이 찾고 왜 그분을 필요로 할까? 아마 그분이 그곳에서 지내는 동안에 매우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또 좋은 모습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을 세워서 일을 하면 더 쉽고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연세가 많으시니 일하는 것보다는 아마 그분들이 섬기며 대접해야 될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권사님을 찾는다는 이유는 그분의 삶이 어떠한지를 짐작해 볼 수 있게 하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봅니다.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들의 삶이 좀 그랬으면 좋겠다 싶은 겁니다. 늘 아쉬운 거죠. 그분이 없으면 아쉬운 겁니다. 그래서 꼭 그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분을 기억할 수 있고 또 그분을 그리워할 수 있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일 뿐 아니라 세상에서도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세상에 은혜를 끼치고 덕을 끼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한 마음으로 말씀 읽기 하는 부분은 신명기 19장부터 2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19장에는 도피성을 만드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도피성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어서는 법정에 증인들을 세우게 되는데
증인들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또 증인들의 관한 규례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 명의 증인들을 세워서 재판을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당부를 하고 계십니다. 20장에서는 이제 전쟁에 나가게 될 일들이 있을 텐데, 전쟁에 나갈 때 적군들의 숫자가 많음과 강성함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하십니다.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니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이 있는 사람들을 예를 들어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은 전쟁에 나가지 말고 집으로 돌려보내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에 나가면서 마음이 두려운 사람들에게도 전쟁에 나가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읽어보면 다 이렇게 걱정하고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전쟁에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이 해볼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런 전쟁에 대한 규례들을 해놓고 계십니다. 21장은 살인자를 알지 못한 채 죽은 자가 있을 경우 가장 가까운 지파가 그것에 대해서 속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규례를 만들어 놓으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여자 포로와 결혼할 때 규례에 대한 이야기, 또 장자의 권리에 대한 이야기, 또 패역한 아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장 후반부터 22장에는 죽을 죄, 그러니까 죽을 범죄, 매우 큰 죄죠. 그런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 또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형제의 가축에 대한 규례들, 또 의복 및 기타 규례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장 중간부터는 결혼과 순결에 대한 규례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22장에서는 총회, 이스라엘이 이제 총회를 하는데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규례, 또 진영에 있어서 정결하지 못한 부정한 것들을 금지하고 다루는 그런 규례들의 말씀들, 또 이후에 몇 가지 그런 규례의 말씀들을 22장에 담아놓고 있습니다. 19장부터 우리 함께 읽어야 될 부분들, 24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22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실생활, 삶에 관계된 그러한 이야기들, 규례와 가르침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한 가지 한 가지 삶의 자리에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규례의 말씀들 가운데 저는 오늘 함께 이 말씀을 읽은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이 시대에 그 말씀들 가운데 꼭 필요한 말씀들이 있다면 바로 이 말씀이 아닐까 싶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먼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해하고 묵상하는데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 이 표현이 3번 등장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짧은 절 안에 3번 같은 표현이 등장합니다. 아마 눈치채셨을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그것을 말씀의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못 본 채 하지 말고, 못 본 채 하지 말고, 못 본 채 하지 말라라는 이 제목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함께 읽어가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조금 더 쉽게 깨달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절, 2절입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아마 많은 가축을 키우다 보니까 가축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죠. 성경에도 잃은 양의 비유가 있는 것처럼 가축을 잃어버릴 일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날처럼 농장 안에서 가두어 키우지 않으니까 이들은 유목 생활도 했었고, 또 이들은 그 당시에 가축들을 풀어서 키우다 보니까 잃어버리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가축은 그들의 재산인데 이것을 잃어버리면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근데 잃어버린 가축을 보면 그것을 주인에게 찾아주라, 못 본 채 하지 말고 찾아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가까운 지역에 사니까 이 가축이 어느 집 가축인지 어느 정도는 알지 않습니까? 예전에
제가 어릴 적에 시골에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시골에 갔을 때 참 신기했어요. 저는 집집마다 소가 다 있는 겁니다. 큰 소가 집집마다 다 한 마리, 두 마리 있는 겁니다. 농사할 때 소를 사용하니까 소가 다 시골에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소가 다 똑같이 생겼어요. 그런데 어르신들은 어느 집 소인지 다 그냥 보면 아시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신기했는지 모릅니다. 제 눈에는 똑같이 뿔나고 똑같이 덩치도 크고 무섭게 생겼는데 다 구별하고 아시더라고요. 그런 겁니다. 이 가축을 보면 이게 어느 집 건지 아니까 그것을 돌려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간혹 어느 집 가축인지 알지 못할 경우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냥 두지 말고 내 집으로 데려와서 그 가축을 먹이고 또 관리하고 지키고 있다가 주인이 누군지 알게 될 경우 그에게 찾아서 돌려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단순히 가축에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3절입니다.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소나 양뿐 아니라 나귀도 그렇게 하고 의복도 그렇게 하고 또 형제의 모든 것 어떤 것이든지 그렇게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잃어버린 것을 찾아주는 것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4절처럼도 말씀하셨습니다. 내 형제의 나귀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간혹 가축이 다치거나 또 실수로 넘어지는 경우가 있죠. 작은 양이나 염소들은 일으키기가 쉬울 겁니다. 그러나 큰 소나 나귀들은 그 무게 때문에 주인 혼자 일으키기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럴 때 그 고생하던 그 주인을 기억해서 그 일을 도와서 함께 소나 나귀 그러한 것들을 일으켜 세워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도 사용하고 있는 표현이 못 본 채 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이 시대를 함께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마음, 이 태도, 이 모습이 저는 절실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못 본 채 하도록 가리키는 시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못 본 채 하는 게 예의에 맞고 못 본 채 하는 게 더 좋은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입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어르신들은 그런 시대를 살지 않았으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아마 하시면서 이런 일들을 접하실 겁니다. 예를 들면 요즘은 길에서 어떤 물건을 보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물건에 손을 대면 안 된다고 합니다. 물건을 보았으면 돈이든지 지갑이든지 어떤 물건이 땅에 떨어져 있으면 그것에 손을 대면 안 되고 그 자리에 서서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에 그것을 주워서 내가 경찰서에다 갖다 주려고 하던 마음을 가지고 움직였다고 하더라도 잘못하면 오해를 받고 잘못하면 절도죄로 고발을 당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시대가 그래요. 지금의 시대가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죠. 길에서 싸움이 벌어지고 시비가 붙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보통 싸우면 우리는 말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싸움이 붙었을 때 자칫 말리다가 폭행에 연루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조금 오래된 그런 기사였었는데 새벽녘에 한 부부가 길에서 싸움을 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폭행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길을 지나가던 차주가 내려서 그 싸움을 말린 겁니다. 그래서 그 여자를 도와준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남편과 시비가 붙은 겁니다. 말리는 가운데. 근데 놀라운 일은요. 이후에 이 남자가 고소를 당한 겁니다. 누구한테요? 그 여자한테요. 자기 남편을 때렸다는 겁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이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드러나니까 사람들이 주변에 우리가 개입해서 도와주어야 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요즘은 도와주지 않고요. 핸드폰만 꺼내 들고 있죠. 핸드폰을 꺼내서 여기저기서 다 동영상을 찍고 있는 겁니다. 물론 시대가 바뀌어서
이제 동영상이 찍히고 또 그것 때문에 증거가 되고 또 그것 때문에 또 사람이 어떤 행동에 대해서 제한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본질적으로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 절실한 마음이 점점 더 희미해져 가고 있지는 않나 싶습니다. 얼마 전에 한 뉴스를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붐비는 거리에 차를 몰고 지나갔는데 이 차주가 음주운전을 한 겁니다. 음주운전을 하면서 지나가던 행인을 차로 친 것이죠.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이 행인이 길에서 넘어졌는데 그 차가 내려서 도와주지 않고 그대로 뺑소니에서 도망가려고 차가 움직인 겁니다. 그런데 용감하게도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 차가 가는 길목을 가로막고 경찰이 올 때까지 그 차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지켰다가 경찰에게 그 차주를 넘겼다는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얼마나 위험했겠습니까? 음주한 상태에서 사람을 치고 도망가려던 차를 막고 선다는 것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용감했던 그 사람들, 아마 누군가가 제일 먼저 나서서 그 일을 했겠죠.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감동받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 일을 감당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못 본 채 하는 것이 더 좋은 것처럼 보여지는 시대이지만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려움을 만난 이들을 보았을 때,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보았을 때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못 본 채라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보았다라는 의미입니다. 보았다. 만약에 못 보았으면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못 본 채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보았으면, 알았으면, 깨달았으면, 내가 느꼈으면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로 이야기한다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 눌림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보고 듣는데 그런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큰 감동이 되는 일들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어려움을 만난 이들을 보는데도 나에게 특별한 감동과 마음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님 우리에게 주시는 눌림이고 감동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할 때 그 감동에 그 눌림에 순종해야 합니다. 즉시로 그 마음에 순종하며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마음을 지워내고 밀어내면 우리의 마음에 큰 후회가 남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가장 분명합니다. 누군가를 도와주고 또 그들이 도움을 절실히 필요하는 그들을 기억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따르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불편함입니다. 불편함. 길을 잃은 가축을 주인에게 데려다 주는 일, 불편한 일이죠. 또 주인 알지 못한 때 내가 데리고 키우다가 돌려주는 일도 불편한 일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불편함을 넘어서 위험한 일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못 본 채 하는 게 속이 편하다고, 못 본 채 하는 게 낫다고.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시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때라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못 본 채 하면서 지나치는 그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도움을 원하고 있을지,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내 마음이 얼마나 간절할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편함보다 도움을 절실하게 필요한 그들의 간절함이 더 크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주변에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렇게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바라기는 우리가 외면하지 말고 그 간절함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또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셨을 때 그 이유는 도와주라는 것이죠. 그때 못 본 채 하지 말고 우리가 기꺼이 돕고 또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을 나누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는 이러한 분들이 계십니까? 내가 어려움을 만날 때, 내가 힘든 일들이 있을 때
간절한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언제라도 받을 수 있는, 연락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행복한 분들이실 겁니다. 바라기는 아무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돕고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내가 먼저 누군가를 돕는 겁니다. 내가 먼저 누군가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에게는 나를 도울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못 본 채 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것이 있다면 왜 보게 하셨는지, 또 나로 하여금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닫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로운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은혜롭게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감사원금 무명으로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세상이 너무나 이기적이고 또 자기중심적인 그러한 때가 되고 말았습니다. 주변에 어려움을 만난 이들, 도움이 절실한 이들을 보았으면서도 외면하고 지나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때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어려움으로 힘듦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도움을 구하건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그러한 때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들,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들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못 본 채 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며 도움이 절실한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바라기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작은 것 한 가지씩 이러한 마음으로 은혜를 흘려보내게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변화되고 은혜로워지고 감동이 있는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기는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형제 자매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도남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이러한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함께 도와주고 함께 힘을 보태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사랑을 전하고 나눌 수 있는 서로가, 또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렵고 힘든 때, 위기와 고난이 많은 때를 살아가는데 이러한 때에 그러한 마음으로 인해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그러한 이들로 인해서 용기 얻어 나아갈 수 있는, 또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가 마음에 담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그런 마음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보게 하셨으니 못 본 채 하지 말고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듣게 하셨으니 못 들은 채 하지 말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마음을 품고 오늘도 이 하루 살아내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귀한 한 날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시간에 주 앞에 올려드린 귀한 손길을, 귀한 예물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과 그 삶과 또 그 기도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며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의 전에 모여 함께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주께서 신실하게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가장 선하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지금도